금요 기도의 제목을 지금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인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 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아주 비상한 때 이렇게입니다. 정말 주님 이 세상을 다 보고 계시고요. 또 우리나라의 상황도 다 보고 계시고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보고 계시죠.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 각각의 개인의 삶에 또 교회를 다 성도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매일 다 보고 계시고 계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시겠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드리는 이 시간 어떤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이렇게 소망 이렇게 합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영적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늘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 중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이제 북한군이 이제 파병이 됐다라는 것이 점점 더 증거가 드러나고 있고 지금 러시아 푸틴조차도 이제 인정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인공기가 북한의 인공기가 이렇게 등장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북한군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이제 발표하는 거는 이제 23일 엊그제죠. 이틀 전에 러시아 남서부 크루스크에 배치가 됐다. 이제 훈련을 잠깐 하고 북한군이 잠깐 하고 이제 실전 배치가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3,000명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나토조차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조차도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의 파병 증거가 이렇게 자기네들도 확인을 했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3,000명 정도 러시아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24일인데 지금 미국조차도 다 파기한 거. 그러니까 이제 북한 군 병사들이 그곳에 파병된 것이 이렇게 이제 맞는 것 같죠. 여기저기서 다 확인이 되고 심지어 푸틴조차도 이제 얼버무리면서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다 이제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이렇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거요? 러시아가 이제 북한 병사들을 데려오네. 그러면 우크라이나 우리가 가만히 놔둘 수 없지. 그러면 우리도 우크라이나 쪽에 병사를 파송할 수 있는 파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커지겠죠. 커져요. 왜? 이제 합법적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러시아가 북한의 병사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기 지원뿐만 아니라 병사 지원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은 3,000명 규모지만 올해까지 얼마요? 12,000명. 12,000명 정도가 이제 파견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토도 왜 이렇게 막 군사 지원을 받으면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토 쪽에서는 더 지원을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당성이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정당성이 지금 확보가 되고 있는 어떤 상황.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지금 더 막 커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참여하는 나라 북한 병사도 많이 죽겠죠. 거의 총알 바지니까. 이렇게 더 많이 죽을 것이고. 만약에 나토에서도 파병이 되면 또 거기도 군인도 죽고 완전히 전쟁이 커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상자가 이렇게 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분명히 러시아만 해도 지금까지 사상자가 몇 명? 70만 명입니다. 70만 명. 사상자가 70만 명. 죽은 사람은 한 15만 명 정도.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더 적겠죠. 결국 이제 북한군까지 파병된 거. 이것이 이제 어떤 전문가는 그래서 국제 정세를 이렇게 해석하는 전문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이 자충수가 될 것이다, 자살골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이제 전 세계 북한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북한이 이제 러시아를 지원하고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또 엄청난 제재가 북한에 들어갈 수가 이렇게 있지요. 지금도 이제 본인은 북한은 나중에 혹시 북한이 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겠죠. 지금 ICBM 기술도 이렇게 했으니까 도와줄 거고 러시아가 도와줄 거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또 한반도 통일을 또
또 가져올 수 있는 뭔가 또 그것이 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두고 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 계속해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또 공격을 하고 또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사실은 이것이 이제 사실은 빅뉴스죠. 이번 주에 빅뉴스. 사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다 끝났어요. 절기가 다 끝났습니다. 무슨 절기? 초막절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보통 뉴스가 어떻게 나왔냐면 초막절 끝나고 공격할 거라는 예상을 계속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격을 안 하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이란을 공격한다라는 그 계획이 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야기 들어보면 텔레그램에 어쨌든 미국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유출이 됐겠죠. 그래서 그것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드러나 버린 거죠. 왜 이것은 아주 장거리 여행이고 비행기가 떠야 되고 오고 막 여러 가지 엄청난 디테일한 계획이 있었을 때 이게 유출돼 버렸으니까 함부로 못 하죠. 준비가 한 상태에서 가니까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돕는지 안 도우는지 어떤 분은 해석하죠.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함부로 공격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해석이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게 유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초막절이 끝났는데도 공격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마 이런 다들 예측을 했는데 어떤 이스라엘 미국에 의한 정보 유출로 말미암아서 이란 공격이 이렇게 연기가 됐다. 그러나 공격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니죠.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서 뉴스를 번역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란도 미사일 공격 대응에 대비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공격을 당하고만 또 있지 않겠죠. 분명히 공격이 있을 텐데 언제냐 때의 문제고. 근데 이제 공격 목표도 거의 다 정해진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공유하고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유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 또 지연이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이런 사설이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과연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암살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큰 이슈겠죠. 만약에 암살을 하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과연 이란 사람들은 하메네이가 암살되는 것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의 어떤 근원이 지금 하메네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연 이스라엘은 그래야지만 사실 이제 하메네이가 계속 있으면 계속과의 갈등이 계속 되겠죠. 근데 지금 대통령은 개혁파 대통령이고 미국과의 친미 어떤 전략을 쓰는 사람이고. 근데 만약에 하메네이가 없으면 이란의 어떤 것은 많은 회복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과연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제거할까요? 안 할까요? 두고 봐야죠. 알 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설이 나와 있어요. 사설이. 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그리고 이제 이 중동의 정책, 도널드 트럼프와 카멜라 하리스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제 2주도 안 남았죠. 11월 5일 날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중동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까? 심층 탐구,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2주 후면 다 알게 되죠.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는. 취임은 나중에 내년도고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중동 정책이 완전 바뀌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낼 것 같고 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과 이것도 끝내겠죠. 어쨌든 이제 이거 한번 그런 어떤 연구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사도 있죠. 미국 대학생인데 수업에서 동성애를 인정을 안 해가지고 쫓겨났다. 수업 중에 대학생이 학비 내고 대학 강의를 듣는데 동성애 인정 안 했다고 수업에서 쫓겨나요. 그 비싼 학비를 내면서 다니는데 동성애 인정 안 했다고 쫓겨나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현실.
우리가 그 학생의 입장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냥 수업 들으러 왔고 수업에서 이야기하다가 당연히 누구는 인정할 수 있고 누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인정하는 사람은 앉아 있고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했을 뿐이고 자기의 어떤 신념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쫓겨나고 뭔가 인정하는 사람이 지금 차별받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수가 차별을 받고 소수가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 정상이 비정상이 된 세상. 그래서 비정상이 정상이 된 세상. 대부분의 학생은 인정하지 않는데 그중 한 명이 지금 걸린 거죠. 근데 수업에서 쫓겨나요. 지금 트랜스젠더, 내가 이제 트랜스젠더라는 이 퍼센티지가 1.4%에서 3.3%막 계속 늘어나는 거, 미국 청소년들. 왜? 그런 문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제3의 성 막 선택하고, 좋아하니까 또 이렇게 하고, 그것도 인정하고 그것이 합법이고, 주변에 그렇고,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슬람의 이 포교 전략이 뭡니까?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도시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죠. 왜? 언제까지 기다려요? 5%까지. 이슬람의 인구가 5%까지 될 때. 그것이 인구가 어느 정도 이제 5%까지 되면 뭐예요? 그 나라도 좌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엄청난 집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쓰죠. 자, 이제 미국의 트랜스젠더도 이 젊은이들이 지금은 너무 해서 찬반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막 5% 되고 막, 더 막 집단이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집단, 지금도 큰데 더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거 걷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죠. 싸움이 계속 될 뿐이지. 왜 어느 순간 뭐가 된 거예요? 집단이 됐고.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계속 공약을 합니다. 학교에서 트랜스 이념을 추방하겠다. 어느 정도는 하겠죠. 근데 그런 애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학교에.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리스가 되면 임신 중절, 낙태 오케이, 낙태 찬성, 부모의 권리 제한이에요.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줘야 돼.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고 트랜스젠더 다 오케이. 민주당에서 밀고 오바마부터 밀고 바이든 밀고 또 이번에 해리스 되면 해리스가 완전 밀고 미국은 이제 완전히 트랜스젠더 세상이 되는 거죠.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카멜라 해리스가 이제 조지아 대형 교회 예배에 참석을 이렇게 하죠. 당연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환영을 이렇게 받았고, 제가 이제 이야기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 트럼프도 교회 가니까 거기 가서 또 교회에서 지원도 받고 기도도 받고, 여기도 이제 대형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 받는 것이죠. 기도 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자말 브라이언트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New Birth Missionary Baptist Church요. 거듭나는 거, 새롭게 거듭나는 거, 미셔너리 선교적인 또 침례 교회. 얼마나 제가 볼 때 이름이 너무 확실하게 좋게 너무나도 지었어요. 브라이언트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적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자, 이제 이분은 트럼프 쪽을 반대하는 것 같고 해리스 쪽을 이렇게 응원하는 것 같고 지지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이렇게 사실 싱크테크 제안이 있었는데 2025 프로젝트 2025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되고 있는 것들을 다 바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 측 제안, 싱크테크의 어떤 제안이에요. 그래서 막 공공이호 의제라는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분의 의견은 뭐예요? 교육부를 해체하고 임신 중절을 낙태를 제한하는 것, 또 임신 중절 약 승인을 뒤집는 것. 이분의 어떤 교회의 입장이, 목사님의 입장은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해리스를 지지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에스더와 마찬가지. 에스더서, 그 말 본문이 에스더서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마찬가지로 브라이언트 목사님이 해리스가 이때의 지도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흑인 남성들도 그녀를 지지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도 이제 목사고 또 이제 브라이언트 목사님도 목사님이잖아요. 이제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해리스를 지지를 하는데 지지하자? 뭐 그걸까지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동의가 안 되는 거죠. 해리스가 이때의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이게 목사님의 의견인지 진짜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정말 이렇게 설교하면서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건지는. 왜요? 하나님이 해리스를 불렀으면은 하나님이 지금 반성경적인 이 낙태라든가 이 젠더라든가 이 동성애라든가 다 찬성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으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름받았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반성경적인 대통령을 세우고자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을 깨닫게 됐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라는 설교 시간에 말하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판단은 목사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든가 자기의 의견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본인이 이 해리스를 지지하기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표현했을 뿐인가? 그러면 죄죠 이거는.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는데. 목사기 때문에 목사로서 같이 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반성경적인 태도를 취하는 해리스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불렀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과연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 때문에 지금 나누는 거예요. 해리스도 대통령 후보니까는 같이 기도해주고 왜? 트럼프도 지지층 있는 것좀 여기도 지지층이 있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교회가 있는 것좀 또 해리스를 지지하는 교회가 있는 거 당연한 거죠.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반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이 후보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냥 묻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 정반대의 반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을 부를까? 과연 대통령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개신교인들이죠. 개신교회들 80%는 목사가 시사 이슈 다루는 것을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 후보 이제 선거 기간이니까 목사님 요즘에 시사 이슈를 다룰 때는 뭘 많이 다루겠어요? 이 대통령 이슈 이런 것들을 많이 제일 다루고 다른 문제도 많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것도 다루겠지만은 근데 미국의 개신교회들 80%는 목사님이 시사 이슈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찬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이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면 정교 분리 딱 이야기 나오죠. 정교 분리가 더한 정확한 의미도 우리가 헷갈려 하면서 근데 미국의 개신교도인들은 목사님이 이런 어떤 시사 이슈에 대해서 다뤄줘야 된다고 대부분 생각한다는 거예요. 개신교인 신자 5명 중 4명 목사님들이 현재 당면한 이슈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개신교도의 80% 목사가 직무를 수행하려면 현재 이슈를 다뤄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것은 16%밖에 안 돼요. 4%는 확신하지 못하고 62% 응답자 가운데 62%는 목회자가 거의 매주마다 시사 이슈를 언급한다는 거예요. 절반이 넘게 그 교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매주마다 요즘 돌아가는 이슈에 대해서 62%가 10명 중에 6명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명 중에 2명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한다는 것이고 12%는 이게 10%는 거의 안 하든가 1년에 여러 번 정도. 미국의 개신교도인들은 이거 시사적인 일을 당연히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할까? 개신교인들은 이유가 설명이 돼 있어요. 조사.
라페이 리서치 스쿨 메코노 데포 보고서에. 왜 그래요? 요즘 시대의 문화가 다 비기독교화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문화가, 세상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문화가 다 기독교적인 요소는 늘 빼고 점점 더 비기독교적인 사상만이 또 많이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가. 그러니까 당연히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목회자들이 성경은 다 과거의 일이 많잖아요. 미래 예언도 있지만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문서로서 성경을 송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연히 목회자들은 원래의 그 성경의 의미와 맥락을 설명을 해줘야죠. 그런데 이 시대의 문화가 다 반기독교적이고 비기독교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 원리를 오늘날의 문제와 상황에 적용을 해서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달아주면은, 뭐요? 우리도 당연히 이 시대의 문화를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통하여 뭐요?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적용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의미를 깨닫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대부분의 미국 교회 다니는 매주마다 교회 가서 목사님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시대의 문제가, 이 시대의 문화가 완전히 반기독교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가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살 수 있냐? 그 응답을 이 시대의 문제 가운데서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한국하고 많이 틀리죠. 한국하고 많이 틀려요. 우리는 종교나 뭐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좋죠. 서로 싸우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이 이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뤄주기를 바래요? 아니면 안 다뤄주기를 바래요? 미국은 80%가 개신교도인이 다뤄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뉴스, 깜짝 놀랄 뉴스입니다. 알제리, 아프리카 알제리, 이집트 옆에 리비아 옆에 뭐요? 알제리, 튀니지, 그 위에 튀니지, 알제리, 기독교 밖으로 남은 교회가 몇 곳? 한 곳. 아마 이게 수도 이야기한 거, 이야기 쭉 기사에 넣었다 나오는데, 기독교 밖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알제리 정부가 이게 항상 법이 문제예요.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0603 명령이 있나 봐요. 그래서 종교 공동체를 박해하는 거죠. 그래서 알제리의 카톨릭 신자들은 대부분 어느요? 현지인이 아니고 외국인이고 공개적인 신앙 실천이 크게 제한되어 있는 사회. 전도하면 뭐요? 기소되거나 추방되거나 5년, 최대 5년 징역형. 그럼 현지인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죠. 사실 이제 알제리 같은 경우는 뭐죠?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알제리에는 많은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서 올라오는 그 신자들이 많아요. 다른 어떤 아프리카인도 있지만 신자들도 이렇게 많은 거죠. 근데 전도하면 불법이에요. 2019년 몇 년 전이죠. 여러 개 대형 교회를 다 폐쇄해버리고 몇 개월 전이죠. 알제리 수도에 교회 한 곳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 폐쇄해버리고 큰 교회 다 폐쇄해버리고 이제 알제리 수도에 교회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지하교회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예배드려요? 비밀.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있는데 알제리 수도에 세워진 교회는 이제 하나밖에 안 보이는 것이고 다른 교회들은 다 폐쇄됐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몰래 드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무슬림 배경을 가졌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당연히 박해를 받고 사회적인 박해를 받고 가족 이웃 지역에서 가정 내 또 폭력, 생명의 위험을 받고 기독교인인데 마음껏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전에는 그 교회에 가서 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그 교회가 다 폐쇄됐어요.
수도에는. 하나 남았어요, 하나. 그리고 그것이 요즘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면 밝혀지면 다 박해가고 사회적으로도 직장에도 뭐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돼요? 비밀리에 돼요. 우리 한국은 너무 자유롭게 마음껏 교회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식이 약하죠. 그런데 이미 알제리만 해도 뭐 이슬람 국가기도 하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뭐예요? 이미 교회가 다 폐쇄되고 비밀리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왜 교회가? 이 정도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 알고 살아야 돼. 왜 이렇게 교회는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박해를 당하는가?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주일이죠. 주일날 오후에 2시부터 이제 연합 예배, 찬양, 큰 기도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찬성한 사람이 있고 찬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포스트 미국의 제일 큰 신문 크리스찬 포스트 기사가 올라왔어요. 한국에 지금 200만 명 모여서 이번 주일에 종교개혁 주일인데 저기 한다고 모인다고 연합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크리스찬 포스트에 나와 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 million Koreans unite to protect law 법 차별금지법이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함께 연합한다. 그래서 뭘 예방하려고 하냐 나라가 리버럴 자유주의화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다라는 타이틀에 이제 10월 27일 날 기도가 기사가 올라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에 너무 잘 설명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왜 이것이 추진이 됐냐라는 설명이 뉴스 기사에 나와 있어요. 이건 한글로 번역을 한 거고 7월 18일 날 이제 목사님 7월 18일 한국법원에서 동성 커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인정을 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보통 이런 법이 통과되면 법원에서 이런 법이 수용이 되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기까지는 보통 평균적으로 몇 년이 걸린다? 2년이 걸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7월에 그냥 산술적으로 올해 7월에 이 법원에서 이 동성 커플을 인정을 했으면 이제 앞으로 그냥 산술적으로 2년 평균적으로 2년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더 걸릴 수도 있고 더 짧게 걸릴 수도 있고 2년 후면 이 동성 결혼이 뭐가 된다? 합법화가 된다.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불이 떨어진 거 안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유럽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망했는데 미국 교회가 어떻게 지금 이 혼란 가운데 있는 호주 교회가 왜 지금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지금 감수하고 있는데 다 기독교 국가냐? 기독교 국가예요. 모든 문화가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돼버렸는데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된 다음부터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다음부터 그럼 한국도 지금 이미 동성 커플이 법원에서 인정된 상황에 앞으로 몇 년 내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요? 이 교회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게 추진이 됐고 10월 27일 날 교단에 모든 웬만한 교단들이 다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뭐 한국 교회 한국인의 70%는 동성 결혼이나 동성애 활동을 반대하고 문제는 이제 이러한 법이 통과가 되면 그리스도인의 생태계가 힘들어지고 성경적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이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한 거고 기사 어려워질 거라는 이 취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연합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회 하자라는 이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속해서 이걸 알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많이 모여서 뭐가 돈 때문에 뭐 하고 또 뭐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이렇게 추진된 그리고 많은 교단에서 참여하기로 결정한 그 취지. 법원이 지금 동성 커플을 인정한 상황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도 동성 여러분 교회가 싫지 않아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국회의원들한테 보여주자는 거지. 교회는 동성 결혼이 이것이 합법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돕기를 이 나라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이슈, 이런 것을 볼 때 항상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거기에는요, 어떤 이슈에 대한 한 50가지, 막 100가지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씩, 하나 건드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일타가 뭐지, 일타가? 처음에? 그러니까 의견이 너무나도 많고, 간에 만에 하는 그 이슈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어보면, 그 취지하고 상관없는 개인적인 의견. 우리 이제, 최 목사님도 갑자기 뭐 차별과 허묘가 넘치는 200만. 그래서 가지 않는다. 지금 뭐가 지금 기독교가 차별받게 생겼는데, 교회가 차별받게 생겼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를 지켜가는 것이 차별받게 생겼는데, 근데 같이 모여 기도하는 것이 차별이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안 나오면 뭐 안 나오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지. 개인의 선택이니까. 반대하면 어쩔 수 없죠. 선택이니까. 근데 자꾸 이런 어떤 이 모이는 그 취지, 의도를 왜곡하면 안 되죠. 뭔가 왜 차별이고 혐오예요, 지금? 그럼 목사님은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심각한 거예요. 저 부분 이제 목사님의 한 의견이잖아요. 근데 교단 뉴스입니다. 교단 뉴스. 교단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10월 27일 연합예배 가지고. 감리교 단체들이 뭘 지금 규탄했냐면, 감리교단 내에 8개 위원회를 규탄했어요. 10월 27일 연합예배 때문에. 뭐냐면, 지금, 이게 4개 단체고, 연합예배를 방해하고 있다. 연합예배의 큰 기도회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8개 위원회가. 그래서 규탄을 하는 설명서를 발표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이미 총회에서 이철 감독회장이 통과시키고 승인이 난 거예요. 그 교단에서는 다 참여하는 걸로. 그래서 많이 하도록 협조 공문까지 보낸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성명서가 또 하나 발표가 돼요. 어디에서? 여기 8개 위원회에서. 8개 위원회는 뭐예요? 농어촌 선교, 농촌전환사회, 양성평등, 에큐메니칼, 이주민, 정의평화, 평화통일, 환경선교위원회 8개 위원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기를 즉각 철회하래. 10월 27일 날. 책임 있는 사들의 사과. 그런데 왜 이 4개 단체가 이 성명서를 발표하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 8개 단체가 해왔던 이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해요. 원래 이 8개 위원회에 속한 이 목회자들은 동성애를 뭐 해왔다는 거예요? 옹호해 왔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이슬람 성향이 있고 종북 사상에 물든 정치가들과 결탁해 와서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어 왔다고 지금 같은 교단의 목사님들이 이 위원회에 속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왔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그 교단의 어떤 목사님들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어요. 그분도 목사님이고 설교할 텐데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식적이죠. 이런 반응이 나온 게. 그런데 이번에 악법, 차별금지법이 제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전 기독교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반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자기들 주장과 반대되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뭡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제 분별의 시대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목사님은 순수했다고 그러죠. 순수하지 않은 목사님이 너무나도 많아요. 반성경적인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런 어떤 10월 27일 이런 집회를 통해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왜? 뭐예요? 하나님 분별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무슨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목사님의 의견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예요? 내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냐가 중요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냐 불순종하지 않냐 그것뿐이죠. 하나님 이거 의견 하나 따라 달라지고 그럽니까? 결국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냐 불순종했냐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이 목사님들이 이 법원이 선을 넘어가지고 반성경적인 이런 어떤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결국 악한 마귀의 의도대로 교회를, 유럽 교회를 무너뜨리고 미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호주 교회를 무너뜨리고 뉴질랜드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 국가들의 모든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에 동참하는 목회자들이 생긴다는 것. 하나님이 한탄할 일이죠.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의 아들을 바쳐서 구원하여서 세운 이 교회가 그리고 거기에 설교자가 목회자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마귀의 의도가 있는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로잔 대회 목사님이 유럽 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국 교회 목사님한테 말했대.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것을 이미 찬성하고 재정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동성애 이슈는 언제, 지금까지요 이 지구상의 역사상 동성애가 합법화된 적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동성애가 합법화된 적은 항상 있었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동성애가 동성결에 합법화된 적은 지구 역사상 없었죠. 근데 언제 돼요? 21세기 딱 들어와서 나라마다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고 있어요. 21세기 들어와서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동성애가 합법화된 적은 없어요. 동성 결혼이.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21세기 들어와서 이러고 있어요. 뭔 말이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한국 교회는 지금 10월 27일 날 연합 집회를 갑자기 하게 될까요? 하게 되는 것일까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모이냐 안 모이냐에 떠나서 왜 지금까지는 교단별로 다 각자 사역을 하다가 왜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이러지? 무슨 일이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가르쳐준 예수님이 재림과 관련해서 가르쳐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사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세상의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죠. 당연히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죠. 안다고 하면 미단인 것이고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해요. 하늘의 천사도 예수님, 아들인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내가 다시 올 때는 이러한 때와 재림하실 때는 지금은 와 있으니까 초림 상태니까 다시 인자가 임할 때, 다시 재림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까? 노아의 때가 어땠는데요? 홍수가 났죠. 홍수가.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고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110년 돼서 방주가 딱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러죠. 동물도 들어가고 사람도 너희 가족들은 8명 들어가죠. 방주에 딱 들어가던 날에 딱 문이 딱 닫히고 문을 누가 닫혀요? 하나님이 닫죠. 그때까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 일상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평소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방주가 완성되고 하나님이 문을 딱 닫는 거예요. 딱 닫자마자 홍수가 내리네. 또 비가 오네. 이 정도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웬 비지?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었는데 비가 내리네. 근데 비가 왜 그치지 않지? 그때까지도 자기가 죽을 줄 몰랐던 거죠. 이게 심판인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네 어떡하지? 비가 차오르네. 자기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도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방주에 몇 명 탔어요? 8명 탔어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자고 일상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뒤에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뭐하고?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도. 두 여자 맷돌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날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뭐 좀 이렇게 그렇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야 돼요? 데려가는 쪽에 속해야 되겠죠. 데려가는 쪽에. 버려두면 안 되겠죠. 버려두면 뭐겠습니까? 노아 홍수세로 보면 홍수를 통해서 죽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과 지옥이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는 롯의 때라는 말을 추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앞에 있는 것처럼 두 여자가 있는데 맷돌질 하고 있어요. 한 여자 데려가고 한 여자는 남고 또 두 사람이 있는데 밭에 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는 이야기가 지금 밑에 3번이나 반복된다는 건 진짜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롯의 때는 어느 때예요?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소돔에 살고 있죠. 그 당시에 롯의 때도 당연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인자가 나타날 때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좋은 집 지어야죠. 좋은 집 사야죠. 좋은 집, 좋은 차. 똑같이 일상생활하고 있었어요. 노아의 때처럼. 근데 롯의 때처럼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같이 일상생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근데 항상 어느 때? 롯이 소돔에서 어떤 때? 나가던 때.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서, 그리고 롯이 소돔에서 나가고, 그럼 몇 명 나가요? 소돔에는 많은 사람들이 몇 명 나가요? 4명밖에 안 나가요. 노아의 방주에 몇 명 탔어요? 8명. 롯이 소돔에서 나갈 때 롯 가족이 나가죠? 4명. 나가자마자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불과 유황.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 하나의 말씀을 추가하셔요. 노아의 홍수 때는 8명 빼고 다 죽었죠. 그래서 8명은 다 살았어요. 그리고 롯의 가족 몇 명이 나왔어요? 두 딸까지 해서 4명이 나왔죠.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 8명은 방주에 탔으니까 다 살았는데 롯의 때는 또 틀려요. 그 소돔성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소금기둥이 돼요. 또 3명으로 줄었어요, 지금. 노아의 홍수 때는 8명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 롯의 때는 4명이 3명으로 줄은 상황이에요. 롯의 처. 왜? 말씀 붙여놨어요. 롯의 처를 기억해야 돼. 롯의 처를 기억해야 돼. 롯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뭐 하는 자? 잃는 자는 살리라. 왜 이 말을 붙여놨지? 롯의 처는 왜 소금기둥이 됐어요? 하나님 명령했죠. 다른 말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돌아보지 마. 직진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롯의 처가?
돌아봤어요? 안 돌아봤어요? 돌아봤어요. 돌아보자마자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돔성에서는 나왔는데 어디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도 싶었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가 중요하죠.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은 아주 단순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왜? 에? 그래서 자기 목숨, 여러분 자기 목숨 보존하려고 하면 이른다고요? 자기 목숨 뭐 해야 된대요? 잃은 자. 예수님 또 계속해서 말씀하죠. 자기 목숨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리면 살게 될 거라고. 로드스처는 여전히 뭘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 관심, 자기의 것, 자기 생각.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천사의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돌아봐요. 즉시 속음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빼거나 더하면 안 돼요. 하라고 그랬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이걸 또 막 다르게 해서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롯스처가 기억해. 분명히 소돔에 멸망당한 소돔에서 나왔는데 소금 기둥이 돼요.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마디가 추가되는 거야. 너 목숨 생각, 네 거 생각했구나. 그래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총가됩니다. 그 밤에 둘이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우리는 다 데려가는 쪽. 이거를 이제 휴거하고도 같이 많이 설명하죠. 휴거 때 주님 다시 와서 공중에서 데려가는 거. 첫째, 부활. 죽어있는 사람 부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산 사람은 변화요.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라는 휴거.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은 휴거죠. 휴거를 통해서 가는 거지. 죽은 사람도 부활돼서 천국 가는 것이지 죽은 상태로 가는 게 아니죠. 성경에 의하면. 깨어나야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부활인 거고. 부활해서 휴거돼서 영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려간다는 말 자꾸 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데려갈 거고 하나는 남겨둘 거고. 여러분 왜 소돔이 망했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의인이 없어요. 5명보다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소돔에 의인이 50명도 없을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없어. 45명, 40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줄어요? 10명. 아브라함도 할 말 없어가지고 입 닫았어요. 그때부터. 아니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이 10명도 없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누구를 살려줘요? 롯을 살려줘요. 그래 가지고 4명만 살게 돼요. 안 그랬으면 망할 뻔했죠. 왜? 아브라함에게 지금 롯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그래서 또 감사하게도 롯은 또 천사 2명이 왔을 때 또 영접을 했었고 뭐가 맞아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또 살게 되고. 근데 여기하고 이 노아의 홍수 때는 그냥 아웃이에요. 그런 거 다른 거 없어요.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소돔성은 노아의 홍수는 지구 전체가 망하는 거죠. 그런데 소돔성 고모라는 뭐예요? 그 지역이 망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지역이 어떻다는 거예요? 뭐로 가득했어요? 동성애요. 그날도 천사 2명이 거기에 딱 갔는데 롯이 또 영접을 하네. 그래서 롯의 집에 갔어요. 그랬는데 누가 쫓아와요?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왜? 그 남자들이 쫓아와요. 너 남자 2명 들어간 거 봤는데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동성애 때문에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의인이 없었고 동성애로 소돔이 타락되어 있는 그 상황. 그러니까 하도 급하니까 손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으니까 자기 딸들을 처녀니까 딸들을 내놓겠다고 그러는 거죠. 딸은 어떻게 해도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 그런데 눈을 어둡게 해가 천사가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이를 막죠. 왜 특별히 유황 불심판하는 이 상황에 도대체 어떤 게 있다는 이 기록이 남겨 있을까요?
동성애? 이게 이 마지막 때 그림인 거예요. 지금까지 동성애가 합법화된 적이 없다니까요. 세계 역사 가운데.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39개죠.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됐어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까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뭐 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왜? 분명히 네가 생각하지 않은 타임에 인자가 올 거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는 타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이죠. 그 살고 있는 그 타임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타임이 오는 거죠. 근데 차이는 어떤 사람은 늘 준비되어 있고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럼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뭔데요? 여기 써 있어요. 뭐 가운데 사는 사람? 방탕한 가운데 사는 사람. 또 술 취해 있는 사람. 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있는 사람. 아니 당연히 이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방탕할 수도 있고 뭐 살다 보면 술 마실 술 취해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마음이 다운되어 있고 힘든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꼭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꼭 그때.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덫이요. 걸린다는 거예요. 덕과 같이 만다. 꼭 그때 오신다는 거. 그러니까 너는 스스로 뭐하고 있어라? 조심하라.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그래서 준비하라고. 그래서 인자 앞에 너의 목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인자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 뭐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기 장차 우리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는 피해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뭐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는 예외가 아니야. 내가 뭐 이스라엘 지금 그 당시에 2000년 전이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 같아? 이 말이 붙여져 있어요. 이 날은 누구에게 임한다?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땅의 어떤 심판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 어떤 사람은 데려갈 거고 어떤 사람은 남겨있게 될 거예요. 그럼 남겨있는 게 뭔데요?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환난 가운데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흐름상?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 교회 내에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목회자들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반성경적인 목회자들도 너무나도 많고 성도들 중에서도 세상에 빠져서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고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이상하게 방주에 탄 사람은 8명밖에 안 되고 또 롯의 때 그 소돔성에 빠져나온 사람이 4사람이 또 한 사람은 또 아웃 아내 사랑하는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아웃. 아무리 롯이 아내를 사랑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롯 아내도 아웃이에요. 소돔성이 된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항상 기준을 항상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사람 사랑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됐어요? 어느 순간 인권 하면서 뭘 버려버렸어요? 신권을 버려버렸어요.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우리끼리 서로 인정하고 우리끼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삶에 대해서 냉정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말씀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본 나라처럼 알제리처럼 교회는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그 핍박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믿음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목숨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고 타협하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잃은 자가 살 거라고 말하죠. 그것을 배도라고 하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자기 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사는 것이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하고 안 맞죠.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죽는 건데 주님 앞에서는 이 믿음 때문에 죽어야지, 복음 때문에 죽어야지 살려주고 부인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잠시 잠깐 살겠죠. 그때는 주님이 살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들이 살려줬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런데 심판의 때 천국과 지옥에서는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교회에 말했습니다. 교회에 말했어요. 천국과 지옥은 믿으면 가고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이 있지만 나중에 점점 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도 천국과 지옥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합당한 삶, 합당한 선택. 성경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 의견보다 중요한 게 아니, 내 의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목사님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뿐이고 우리는 불순종한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순종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자꾸 살려고 하시면 안 돼. 어떤 상황에 내 믿음의 테스트가 온다. 나 죽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시대는 마지막 때라고 주님이 알려줬고 그 형상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고 갑자기 한국에 지금 동성 커플이 인정이 되면서 이 동성 결혼 합법화가 눈앞에 다가온 이 시점에 지금 10월 24일 이번 주일날 오후에 만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이죠.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죠. 그것이 100만이고 200만인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지금 어느 때인지 분별해야 하고 또 참여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안 하든지 200만이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 차별과 혐오가 지금 기독교가 차별이 받으니까 지금 혐오 받으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 모이는 것 자체를 차별이라고 하고 혐오라고 하고 뭐 싫어하고 뭐 인권 무시한다 그러고 그런 기준은 지금 이미 그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그거는 밑에 이야기인 거고 본질적인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모이자는 그 의도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분별이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견이 사실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에게는 내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만 중요할 뿐이에요. 또 누구 목사님이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뿐이에요. 정말 지금 모이는 것은 이 나라의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동성결혼 합법화가 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이 지금 몇 번째 올라왔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지금까지 반대해가지고 지금까지 통과 안 됐잖아요. 근데 이미 법원에서 동성 커플 인정이 돼버렸어요. 그럼 동성결혼 합법화는 이제 금방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냥 아무 이야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너무나도 유럽 교회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 거죠. 사람 좋고 사람 인권 좋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합법화되고 몇 년 지나니까 또 10년 지나니까 교회 출석률이 1%로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다시 부흥하자고요. 지금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지. 나중에 다시 또 교회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려고 생각합니까?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죠. 깨어있을 때 깨어있어야 하죠.
그래서 10월 20일 우리가 오늘도 같이 기도하고 또 잘 또 끝나도록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기도하고 그래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